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입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시간은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시간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만들면은 레고 안에 들어가서 만들지 않죠. 레고 밖에서 레고를 만들어서 장난감, 어떤 성이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죠. 시편 90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셨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이때 안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실 때 시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하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11절하고 14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언제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했을 때 그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까? 언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될까? 물론 우리가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름답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forever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nothing can be added.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nothing can take from.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것이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바꿀 수가 없으세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알아내시지도 마셔야 돼요. 그렇지만 정해져 있다. 그때는 아름다운 때일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에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신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에게 물어봤죠. 어디서 난다고 그랬냐 메시아가. 그랬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구약의 학자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시고 그분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영어로도 보시면은 whose going forth are from of old, from everlasting. 예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부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신 날이 있으시죠?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신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 영원 상고부터 있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그런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시간 밖에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으로 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그러셨죠. 오늘 본문에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아들을 세상 안으로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I will put enmity, 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다 라고도 불리는 구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게 하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신 그 너는 마귀입니다. 여기서는 뱀으로 나와 있는 마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된다 하셨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손,
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her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S,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것은 딱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딱 그 후손 그 한 명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부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죽게 만든 너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할 그 한 명이 다시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나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4절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간 안에서 났다는 표현과 아주 비슷한 표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율법 위에 계시죠.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The Son of God was born under the law. 무엇보다 다 위에 계시는 분이 그 법 아래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the curse. 율법 행위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For it is written.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ursed is everyone. 저주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냐면 who does not continue in all things.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Which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하나님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있다면, 있는지 안 믿는지도 안 믿겠지만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 기준에서 그 법을 행했을 때 착하다는 것을 얻는 것이죠. 거짓말을 했으면 착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고의로, 일부러, 계속적으로. 그런데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계속 지켜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야 된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고백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저주받은 자로 누가 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Christ has redeemed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에서. From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고자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죽으셨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he made him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여기서 첫 번째 he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made him, 이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그런데 who knew no sin, 아무런 죄도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을 to be sin, 죄가 되게 하셨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그래서 우리가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때가 되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성탄인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가 속량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입양을 말하는 것이에요. 입양, adoption입니다.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분 아래서 죄인이 태어납니까? 근데 죄인을 이제 의롭게 만드셔서 아들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입양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서양의 국가들이 입양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고 입양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입양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화됩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이 주보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Receive the adoption as sons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로 입양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입양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For, 왜냐하면 you did not receive, 너희는 받지 않았다. The spirit of bondage, 종에 묶여있는 영을 받지 않았다. Again, to fear,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을 받지 않았다.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그러나 너는 adoption, 여기 양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양되는 영을 받은 것이다. By whom we cry out, Abba Father.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입양되는 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었을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징계를 받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지 않잖아요. 사람은 악해서 아들을 버릴 수도 있지만 원래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착한 행실로 얻었다고 하면 착하지 못하면 버려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너무나 영리한 아이가 있어서 입양을 했는데 걔가 알고 봤더니 영리하지 않았어요. 그럼 버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메리트, 장점으로 우리가 입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왜 입양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항상 똑같으세요. 항상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종처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종처럼 살지 말아라. 자, 그러면 누가 입양된 사람입니까? 누가 입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부분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스피릿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주셨으니 그제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아들입니까? 길 가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못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But you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flesh라는 것은 우리의 살입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flesh라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f indeed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dwells, 거하신다면, 거주하신다면, 함께 있는다면, now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t his.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 on the things of the flesh.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항상 육신의 것에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spirit,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the things of the spirit에 그들의 마인드를 셋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신 것입니다. Set your mind.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초점이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것에 마인드를 셋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개런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가 씻긴 자들의 보증.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 아래에 계십니까?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속량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우리들의 마인드의 셋이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